얘들아 안녕. 이번 주에도 잘 지냈지? 오늘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너희들한테 조금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줄까 해. 그게 뭐냐면 오늘부터 우리 엄마 아빠는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고, 너희들은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5월 셋째 주 5월 17일 날부터는 너희들이 함께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어. 5월 17일 날에는 엄마 아빠랑 같이 손을 잡고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가정의 달 행사를 같이 진행을 할 거야, 교회에서. 그렇게 가정의 달에 행사를 하고 나면 5월 넷째 주부터는 너희들이 다시 우리 초등부실에 모여서 친구들과 얘기도 하고 또 목사님과 얘기도 하면서 같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것 같아. 그때까지 한 2번 정도의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건강하게 지내다가 우리 다시 얼굴 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을게. 우리 같이 오늘 또 목사님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해보도록 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각자 같은 시간은 아니지만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부터 시작하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이야. 짧으니까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가진 성경책으로는 창세기 22장은 구약성경 27페이지에 있어. 우리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자. 준비 시작. 이 일들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내 아들을 잡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너희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본 친구들이라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말씀일 거야. 오늘의 말씀은 이삭이라는 사람 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조금 이해하기 전에 그 전의 이야기를 조금 해주려고 해.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했다라고 했어.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이삭의 아들인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출발점이 되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지점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이 아브라함하고 분명히 연관이 있을 거란 말이지. 하나님께서 근데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약속하셔. 야, 너 저 집을 나가서 너의 집을 나가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지. 왜 그랬다고 했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도 써보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로 묶이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묶어두면 우리 교회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 아빠가 아들에게 또 아빠가 딸에게 엄마가 아들에게 계속해서 얘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할 거야. 그러다 보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하게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겠지. 그런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어.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짐을 싸서 자기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갔지. 그 결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셨어.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그 자손들로 하여금 너의 민족을 하나 만들 거야. 그 민족이 어디야?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야. 얘들아,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아. 그게 뭘까? 바로 아들이 있어야 돼. 아니면 자식이 있어야 돼.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자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물론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이 있었긴 했는데
그 자식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쟤는 너의 약속을 지킬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줄 만한 자식이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무려 100살이 될 때까지도 자식이 없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100세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포기를 한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시 가운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 아내 사라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생기게 된 거지.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야? 이삭이라는 사람이야. 여기까지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 얘들아,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 하나님이 조금은 이상하신 분 같아. 목사님이 이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때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싶기도 했어.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시작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100살에 얻지, 이삭을. 그래서 너무나 예뻐하면서 키웠을 거야. 이삭이 너무나 예뻐서 막 잘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이렇게 하면서 이삭을 애지중지 키운 거야.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해. 아브라함아, 너 이삭을 사랑하니? 그랬더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할까? 예, 당연하죠. 저는 이삭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그랬더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봐. 아브라함아, 너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예, 그럼요.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셔. 너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한번 행동으로 보여봐. 그렇게 하면서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이삭을 잡고 산으로 가서 나한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에 필요한 제물로 이삭을 드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너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물이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야? 반드시 죽어야 돼. 죽지 않고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 그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삭을 아브라함이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지. 목사님은 처음에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 아무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셔도 그렇지, 이삭에게 질투를 느끼셔도 그렇지, 이삭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증거로 이삭을 죽여보라니까 이게 목사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 이해가 조금은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건 너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는 질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 여전히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니? 라는 질문이었어. 얘들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약속이 뭐야? 그 약속은 너가 너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면 너의 자손을 많게 하고 너의 민족을 세우게 해줄게 라는 약속이었어. 그 약속을 지키려면 조건이 뭐였다고? 자식이 있어야 돼. 그 자식이 누구야? 이삭이었어.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약속을 깨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여봐 라는 명령을 하는 거야.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말씀인 거지. 아브라함아, 너 그 약속을 내가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인 걸 믿니? 그렇다면 그 이삭이, 너가 지금 나이가 120세가 넘었지만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아이를 죽여봐. 나를 믿는다면 그 아이를 제물로 드려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삭에 대한 질투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너 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니? 라는 그 질문을 던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야. 얘들아,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집에서 떠나라고 한 이유가 뭐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였다고 했어. 그렇게 본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약속의 중요한 부분인 이삭을 죽여봐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야.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선택을 해야 돼.
이삭을 죽일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처럼은 흘러가지 않았을 거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겠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있었어. 눈에 보이는 내 아들에 대한 사랑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지. 만약에 아브라함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면, 이삭을 질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오해했다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삭을 죽이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어. 어떤 하나님이냐면 절대로 내가 나쁜 길로, 나에게 안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얘야, 너의 아들을 나를 위해 죽일 수 있겠니?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생각할까? 이 죽이는 것이 결코 나에게 잘못된 길이 아니겠구나.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거야. 얘들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것이 교회에서 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거야.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 거지.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믿음인 거야.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르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아마도 없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알고 있잖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나쁜 일처럼 보여졌는데 그 일이 다 있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 좋은 일들이 벌어져.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 눈에는 별로 안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야. 바라기는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통해서 뻔한 얘기네, 해피엔딩이네, 권선징악이네, 이런 것을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우리 같이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얘들아, 목사님이 지난주에 너희들한테 했던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 참여자가 별로 없더라고. 심지어 답을 맞춘 사람이 없었어. 그럼에도 가장 유사한 답을 맞춘 한 명의 친구에게 목사님이 선물을 보내줬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베스킨라빈스 쿠폰이야.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지 고민하고 준비해놨는데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주지 않아서 조금은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은 이번 주에는 조금 더 쉽게 너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퀴즈를 하나 준비해왔어. 얘들아, 지난주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세상에는 많은 건국 신화들이 있다. 그런데 그 건국 신화와 이스라엘의 건국 신화가 다른 것은 뭘까?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그 신비한 힘을 가진 사람들과 그래서 지어낸 이야기와 성경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뭐가 다를까라는 이야기를 해줬던 걸로 기억해.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목사님의 번호로 꼭 답을 남겨줬으면 좋겠어. 세상의 건국신화와 교회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건국신화가 무엇이 다를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떤 것이든지 좋아. 그 답을 목사님한테 보내주면
목사님이 이렇게 고민했다가 여러분한테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 우리가 얼마 남진 않았지만 이렇게라도 소통하면서 다시 만날 날을 그때를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 또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안녕.